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1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요즘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저만 소설 같은 인생을 살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영호동에 저보다 더 소설 같은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떠들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소설보다 더 소설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인생이 소설보다 더 인생이 그렇게 기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우리 심령에 고통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설 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 다가 살고 있습니다. 그 소설 같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저한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기구한 삶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기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리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목사님 그만 물어 있어,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제 그만 물어 있어 하면 제가 그만 묻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신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짓궂게도 참 살아온 소설 같은 이야기를 짓궂게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플 줄 알면서도 계속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 놓았던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입 밖에 내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입 밖에 내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엉어리가 녹아내리고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했잖아요, 그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들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연필을 아주 예술적으로 깎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이 목수 집안의 건축가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타고난 손재주가 다른 데는 없는데 연필 깎는 데는 있습니다. 제가 아주 연필을 예쁘게 깎아서 우리 딸에게 가끔씩 줍니다. 우리 딸이 연필 깎기에 넣어가지고 빙 돌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잘 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가 연필 깎는 거 보면서 자기도 너무 깎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대로 칼 만지지 말라고. 왜? 다치니까요. 그거 쉽게 보여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애가 베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안 돼! 라고 했는데 우리 딸이 연필을 깎았을까요? 안 깎았을까요? 싹 숨겨가가지고 방 안에서 지 혼자 깎다가 베였어요. 그러니까 애가 탁 나오는데 요렇게 애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인 부분 아빠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항상 숨기고 다녀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 여러분, 이렇게 꼭 숨기고 있으면 이 상처가 나을까요? 덧날까요? 덧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설 같은 이야기, 우리의 마음 안에 원통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아니면 사람 앞에, 안전하다면 사람 앞에 쏟아내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목사도 못 믿겠거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쏟아내십시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꼭꼭 숨겨둔 상처. 제가 참 못된 아빠인 것 같아요. 그 딸을 그렇게 야단을 쳐가지고 딸이 이렇게,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픈데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원통함과 여러분의 불평과 짜증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잘 아시지만 그 뒤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모르시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쇠하지도 아니하시며 낙담하시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치유하고 고친대요. 그 하나님은 늙지도 않아, 낙담하지도 않아, 안 고쳐진다고 짜증내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고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요, 잠언의 말씀은 그 소설 같은 인생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인생들마다 다 인생의 골짜기 종류가 다 달라요. 인생들마다 그 아픔과 상처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에 아픔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생활에 아픔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에 아픔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아프고,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이 안 돼서 아프고, 아픈 종류가 다 달라요. 잠언 말씀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구체적인 일상을 살아갈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잠언이 인간의 처세술을 적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잠언은 어떤 책이냐? 구원받은 백성답게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이 잠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 사용 설명서라고 제가 붙여 놓았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는 그 구원과 복음으로 말미암는 복이 임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사용 설명서,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는 가구 배달하면 이게 다 조립해가지고, 아니면 기사가 와서 조립해 주지만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쓰는 순간 가격이 두세 배로 뛰기 때문에. 그래서 유학 나간 사람들이 낑낑대고 이게 큰 가구점, 보통 E자로 시작하는 가구점에 가서 그걸 박스떼기로 사와요. 그리고는 거실에 쫙 깔아놓고 조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실 한가득입니다. 이걸 어떻게 조립할까 싶으지만 설명서대로 차근차근 따라하면요, 소파가 하나 턱 나온다니까요. 옷장이 하나 턱 나오고요. 제가 캐나다 유학할 때 제가 진짜 온 거실에 다 깔아놓고 조립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요, 우와, 아빠 대단하다고. 어떻게 소파를 만들었어, 아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용 설명서대로 잘 따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용 설명서대로 잘 따라하면 우리 인생이 치유되고 고쳐집니다. 아무리 심하게 병들었다 할지라도 이게 설명서대로요. 아니면요, 제 컴퓨터가 어느 날 갑자기 퍽 하고 갔어요. 그래서 AS 센터에 전화했어요. 어째요? 그러니까 엔터 몇 번 치고 다시 한번 켜보세요. 그러니까 헉 하고 화면이 들어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헉 하고 들어오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로 가르쳐주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는 겁니다. 무작정 따라해보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자, 오늘은 그 잠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작인데, 서론에서 잠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첫 번째,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잠언을 사모하라입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잠언을 사모하라. 여러분, 잠언에 이 잠자가 무슨 잠자인 줄 아십니까? 이게 잠자가요, 이게 참 어려운 한자입니다. 뽕나무 잠자도 있더라고요. 뽕나무 잠자, 뽕나무 잠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니까 잠실이 있던데 나는 저 잠실이 왜 잠실일까 싶었더만 알고 보니까 뽕나무 잠자더라고요. 뽕나무 밭이 많은 동네가 잠실이었대요. 근데 거기에 막 고층 빌딩이 쫙쫙 올라가 있죠. 우리나라의 제일 높이 빌딩도 거기에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잠언이 말하는 이 잠언 했을 때 이 잠자는 무슨 잠자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잠자. 바늘 잠자요.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인생이 너무 힘겹고 힘겨워서 인생 한번 잠시 그냥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가, 아니면 직장 생활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냥 인생 한번 나아봤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아니면 술에 취해서, 뭔가에 취해서, 뭔가에 중독되어서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늘로 콕 찌르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번쩍 드는 말씀, 그게 잠언입니다. 잠언. 때로는 우리 인생에 슬픔과 비애가 몰려와서 인생 한번 손 놓고 싶은, 인생 한번 잠시 한번 놓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게 바늘로 콕 찔렀을 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다시 한번 살아야지, 자식이 있는데 이러면 되나, 이런 마음이 밀려올 때, 그때의 그 잠언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살이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 구체적인 상처들을 바라보시면서 너 그것 때문에 인생을 한번 잠깐 내려놓고 싶은 마음 안다, 너 그것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 안다. 그럴 때 하나님 뭐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바늘로 침을 쭉 하고 찌르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침이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확 박힐 때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질고들이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잠언입니다. 잠언. 제가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할 때요, 외국인 하나가 목이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왔어요. 이러면서 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잠을 잘못 잤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거 한번 건드리면 완전히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터치 미 이러는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말라고, 너 내 가까이도 오지 말라고. 뭔 소리 하노?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야, 이거 고쳐줄까? 그러니까 no. 와, 단호하더라고요. no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내인데 가까이 오지 마. 너 터치야.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볼을 건드렸더니 죽는다고 이렇게 한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죽는다고 막, 와, 근데 고함도 못 질러. 고함 지르니까 이게 목이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막 끙끙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쳐줄까? 그러니까 no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어디로 갔겠어요? 교회로 갔을까요? 그런 거는 교회 가도 잘 안 났습니다. 제가 어디를 갔냐면 한의원을 갔어요. 한의원에 딱 데려가니까 한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침을요, 발가락 끈덩이에다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손등에다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정수리에다가 하나 놨어요. 희한하게 여기가 아픈데, 목이 아픈데 엄지발가락 끈덩이에다가 정수리에다가 손등에다가 놓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움직여보세요. 그러니까 외국인 걔가 움직였을 게요? 안 움직여? No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의사 선생님이 움직여보라고. 제가 야, 너 안 죽는데 움직여봐. 그러니까 no 그러더만 얘가 이게 싹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쑥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막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냐면 원더풀, 걔가 할 수 있는 모든 감탄사를 다 쏟아내더라고. 원더풀, it's magic. 이게 마술이라는 거예요. 마술. 이야, 이건 진짜 마술이라면서 막 난리예요. 아니, 침을 몇 군데 찔렀을 뿐인데 이 목이 싹 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도 안 아파. 싹 돌아가니까요. 완전히 뭐 외국인 애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잠언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겁니다. 도저히 고쳐지지 않고 도저히 낫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인생이 고쳐진다니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슬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불안,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두려움, 아무에게도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꼭 숨겨놓았던 아픔의 세월들, 그 상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낫는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죄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 삶이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습니다. 다 우리 다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요, 소설 같은 삶들을 우리 다 살고 있다니까요. 단지 나는 별로 소설 같지 않은데 이런 사람은 무딘 겁니다. 무딘 겁니다, 진짜로. 아니면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는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치유하고 고치느냐?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죠?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 하나님하고 내만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에서 고장났는지,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지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고칩니다. 그래서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고칩니다. 여러분, 한번 제 삶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제 삶에 이미 이야기했던 걸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로 제 마음속에 눈으로 말미암는 깊은 수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그 낚시꾼 아저씨가 네 눈이 그래서 어떡하니? 그 말을 했을 때 무슨 말을 대답할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채원아, 모든 사람은 부끄러운 것 하나씩은 마음에 넣고 산단다. 네 눈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란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눈 때문에 제가 수치스러워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본 적이 없다니까요. 장가도 잘 갔잖아요, 내가. 그렇죠? 쫄리지 않고 제가 맞선 보러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쫄리지 않고 하나님의 한 말씀 때문에 이게 인생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교수님들 앞에서 이채원 씨, 당신의 신학함의 사유가 뭡니까? 교수님이 그냥 쉽게 물으면 되지, 당신은 어째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이래 물으면 될 걸 가지고 어렵게 당신의 신학함의 사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철학적으로 물었는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눈이 실명이라서 깊은 수치심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만났다고. 그리고 나는 인생들이 수치심 그런 일 때문에 수치심 넣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수치심을 넣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꺼두시면 온 교회가 평안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성적은 좀 띨띨한데 합격시켰을까요? 안 합격시켰을까요? 합격시켰다니까요. 그죠? 성적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교수님이 눈이 동그래지더니만 합격. 면접 점수를 잘 줬어요.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이 치유되고 고쳐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신방하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소설 같을 수 있을까? 내만 기구한 줄 알았더니 내보다도 더 기구한 성도님들의 인생살이를 들으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가지고 훅 쭈그러져가 있었어요. 신방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려오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이 사연들이 대부분 다 보따리 하나 들고 충청도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북도에서 보따리 하나 들고 무작정 부산에 왔대. 그래서 묵고 살라고 안 해본 게 없대. 그래서 어쩌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이걸 잘하네. 대충 다 스토리가 이래요. 이걸 잘하네. 그 남편이 이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또 때리네. 이런 스토리예요. 참 그 이야기,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좀 시무룩하게 저녁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와가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야, 좀 잘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뭘 잘 보노 지금? 다 한번 스토리 뻔한데 그 고생이에요. 다 고생하면서. 근데 잘 봐래 내보고. 뭘 잘 보노?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와중에도 기도를 하고 사시는 분들의 표정과 기도를 안 하고 하면 너무 상처가 되고, 그죠? 기도를 조금만 하고 사신 분들의 표정이 다르지 않더나?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맞았어요. 안 하신 건 아니고 조금만 하신 분과 그 고난의 세월들을 기도하시면서 버티신 분들의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 기도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따 뭐 그까짓 거 뭐 기도하면서 살아보니까 살아지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의 삶 가운데 누가 스쳐 지나갔다고요? 하나님이 스쳐 지나간 겁니다. 기도하니까 그냥 살아보니까 살아지대요가 아니가요. 하나님이 깊은 인생이 골짝골짝을 만날 때마다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임한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살아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단지 저처럼 신학을 안 하셔가지고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표현을 그래, 기도하면서 살아보니까 막 살아지대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저처럼 신학을 한 사람들은 다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저 수많은 인생의 파고를 넘으면서도 어떻게 저 얼굴에서 저 표정이 나올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 자기도 하나님 만난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요, 그냥 그 인생살이 고달픈 파고를 넘을 때마다, 그래서 온갖 마음의 상처가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바늘로 콕, 하나님의 말씀으로 콕 찔러서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호동에는요, 저는 용호동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다.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파고들을 넘는데도 교회가 공중분해 아니고 버틴 건 그런 믿음의 저력들이 있는 분이 여기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수많은 세월들을 견딘 그 수많은 세월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서로 위로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들끼리, 고생 실컷 하는 사람들끼리 위로하고 살아야죠.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성도들 보면서 참 대견하다, 그 수많은 세월들을 어떻게 넘었을까? 그죠? 그렇게 위로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도 또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그 수없는 세월들을,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다 지나왔는데 노년에는 좀 해피엔딩으로 좀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끝난 집이 몇 집 없어요,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그래도 인생의 깊은 골짜기 내려갔으면 올라오는 맛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올라오는 맛도. 그런데 아직도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또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집사람한테 안 묻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쩔까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렇게 깊은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왔으면 자녀들에게 가난이 이게 대물림 되면 안 되는데, 가난이 대물림 되어 있고, 자녀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쯤 됐으면 하나님 좀 골짜기, 깊은 골짜기, 진짜 말할 수 없는 골짜기 거쳤으면 올라오는 맛도 있어야 되고, 광야길 걷다가 하나님 진짜 메마른 광야길 걷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끔씩은 이게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샘을 만났어. 그 광야의 모든 여독들을 다 풀고 광야의 모든 서름들을 다 풀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큰 짐이 돼서 있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이건 어쩝니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대답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야야, 다윗을 봐라, 다윗을 봐라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위대한 왕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 마음에 속던 왕입니까? 다윗이죠. 왜 다윗입니까?
다윗의 인생살이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젊어서는요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요, 나이 들어서는요 누가 쫓아왔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죠? 머리도 좋아, 인기도 많아. 얼마나 인기가 많았으면, 얼마나 인기가 많아, 이웃나라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너 좋아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왕비도 많고, 그죠? 비빈도 많고, 삼천궁녀를 거느린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인기도 많아,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아, 돈도 많아, 똑똑해,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훨씬 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목숨이 지금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표현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녀가 대학 시험을 쳤는데 뚝뚝뚝 3번을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분 여기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별로 없다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어떻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뭘까요? 그 사망의 골짜기 지날 때마다 특별한 누군가를 만났다는 거죠. 특별한 누군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평생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년이 되어서까지 자식 때문에 속 끓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러죠? 다윗이요 죽었어도 속을 끓였다니까요. 천국에 갔어도 자기 아들이 다른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걸 눈으로 봐야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 기구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요? 솔로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인생의 골짜기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어쩌면 여러분 대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여러분,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다음 여러분들의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는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따 먹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저 너무 왼수 덩어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 내 짐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 기도 제목이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에 보면 유명한 어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유명할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보면 유명한 가톨릭과 개신교를 아우르는 그 대학자가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게 이 어거스틴은요 신교와 구교를 모두 다 아우르는 대학자입니다. 가톨릭에서도 어거스틴을 최고의 학자로 치고요, 개신교에서도 최고의 학자로 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모니카라는 이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을 보면서 몇 번이나 연을 끊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18살 때부터 집 나가가지고 애 놓고 키웠어요. 그러면서 그 애라도 잘 키우면 되는데 맨날 창녀촌을 뒹굴었던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거스틴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이고 자하고는 연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수없이 밀려왔던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모니카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 모니카가 했던 말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어거스틴이 길을 가다가 그날도 사창가를 가든지 술 한잔 먹고 비틀거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방탕하게 살고 있던 이 어거스틴에게 골목에서 놀고 있는 꼬맹이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거 라틴어로 하면 톨레 레게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이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뭘 집어서 읽으라는 거야. 그리고는 보니까 성경책 같은 게 하나 있어. 턱 펴서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에 어거스틴이 거꾸로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엄난하지 마라, 호색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저거는 유치원 꼬맹이도 아는 말이에요. 그죠? 유치원 꼬맹이도 아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저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잠언이 된 겁니다. 자기의 심령을 쿡 찌르는 말씀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복이 흐르지 않는 이유, 내가 가난해서 못 배워서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명철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라. 잠언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고치고 치유하는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을 펴보면 까만 건 글자고 흰 거는 종이고 그러죠? 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펴보면요, 뭐 말을 하는 건지 까만 건 글자고 흰 건 종이고 읽다가 자쁩니다. 저도 가끔씩은. 그런데요, 이 말씀이 가끔씩 살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끔씩 살아 움직이면서 내 심령을 울리고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이 녹아내리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잠언에 있는 명철이라는 단어는요, 성령의 조명하심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의 결과. 성령께서 우리 삶을 비추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깜깜한 방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방에는 깜깜하니까 더듬거려서 뭔가를 찾아야 돼요.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는지 은덩어리가 있는지, 거기에 독사가 또아리를 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오물덩어리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살이가 이와 같다니까요. 여러분, 그 잘생긴 총각이 술을 그렇게 잘 마시는 줄 알았으면 결혼했겠습니까? 안 했지. 그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니까요. 깜깜한 방. 그래서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떤 부류, 어떤 우환의 역사,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숨어 있는지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거기에 그 깜깜한 방에 불을 켜면, 그죠? 거기에 금이 있는 줄을 알고 있으면 빨리 주워야죠. 그죠? 우리 인생이 깜깜한 골짜기 같다니까요. 이 잠언이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의 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정말로 깜깜한 골짜기, 그 골짜기에는 수십 갈래의 길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수십 개의 길들이 이어져 있고, 어떤 길은 가면 낭떠러지고 어떤 길은 뱅글뱅글 돌게 되고요. 이게 어두컴컴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런데 그 골짜기 같은 인생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우리 골짜기 같은 우리 인생에
길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길로 가면 망하는 줄 알고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줄 알고요,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도 조그마한 자녀들의 그 아픔에도 반응할 줄 안다니까요. 뭐 별거 아니네 이라고 넘어갔는데 그게 자녀들의 마음속에 한이 돼가지고 자녀들 마음속에 우울증을 불러오고 나는 장가 안 간다 그러고 앉아있고, 그런 것들요 잘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비추시면 이거 드러내야 되겠네. 여러분 방에, 아니 그 골짜기에 이 길은 가면 안 되겠네, 성령께서 비추시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명철이라는 이 단어는 성령께서 우리 삶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명철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영어를 언어연수를 하고 있을 때요,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버님한테 돈 좀 보내달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세가 벌써 아주 많이 되셔가지고 돈 보내달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일했냐면 KFC라고 닭튀기는 그 프랜차이즈, 거기에서 KFC에서 일을 했어요. 아이고, 이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닭을 많이 먹는지, 진짜 얼마나 많이 먹는지, 얼마나 많은 닭튀기는 그 접시들이 나오는지, 이것들이 정말로.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닦아다니까요. 이것들이 돼지처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접시를 닦고, 그리고는 1시나 2시쯤 되면 이제 퇴근을 해서 제 자취방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늘 지나다니는 길이었어요. 늘 지나다니는 길. 늘 피곤에 쩔여가지고 이 영국의 이 고달픈 생활이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 영어는 잘 안 늘고, 그래서 맨날 그 터벅터벅 그 시청 옆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고개를 탁 들었는데, 제가 있었던 동네가 카디프라는 영국의 도시였는데 카디프 캐슬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거기에 그 카디프 캐슬은요, 제가 영국에 오기 전에도 있었고 수백 년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영국에 와서도 있었고, 저는 거기를 1년 이상을 수없이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그 카디프 캐슬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탁 가는데 거기에 캐슬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늘 있었어요. 근데 그 캐슬이, 그 아름다운 12시, 새벽 1시쯤 됐나요? 그 캄캄한 밤에 캐슬이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카디프 성이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거기에다가 시청에서 문화재라고 조명을 비춘 거예요, 건물 전체를. 근데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성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늘 듣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심령을 고치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고치고, 내 안에 있는 원통이 녹아내리는 역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 내 인생, 이 아픔의 세월, 고난의 세월, 이 소설 같은 기구한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인생도 성령께서 꼭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꼭 품을 때 쓰는 단어거든요. 꼭 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치매 어르신에게 신방을 갔는데 치매 어르신이 말씀도 못 하셔 하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방을 갔으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퍼뜩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어르신의 삶 가운데, 어르신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고, 성령이 콕 품고 계신다고. 그 말을 하니까 이 어르신이 눈물을 쏙 흘려요. 정신이 돌아오셨는가 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흑암과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콕 품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공하고 혼돈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고 하늘의 땅과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이 나누라니까 세상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 공허하고 혼돈한 땅들의 생명이 깃들고 질서가 바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 내가 못 배워서 불행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만에요, 인생이 정말로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여 내 인생에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